6절에 얘기했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뭐라고요?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우리의 인생은 죄의 진노 아래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흑암 가운데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옥의 배경에서 그 어떤 걸로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신 거지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어떤 많은 대가를 치러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났다? 이게 축복인 거잖아요.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진노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인생이 바뀐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예수가 나의 주인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의 응답 안에서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끝낸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죄 없다고 끝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언역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가는 곳마다 흑암과 재앙이 무너져요.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럼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도 파송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상속자니까.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자녀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자꾸 끌려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자,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향하나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묶여서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질 개선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육신의 생각 속에 살지 말고 예수 주인하면서 영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자고요.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인 돼서 내 기준으로 살면 지옥 같은 삶이 계속 반복돼요. 안 풀려요. 내 머리만 아프지. 그럼 내 삶은 진짜 지옥 같은 거예요, 계속.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왜 여러분에게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 주인 하라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예수 주인 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건 내 안에 생명과 평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어제 우리 봤던 그 성경에서 민수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요. 하지 말라는데 한다니까. 근데 어제 보세요. 하나님 진노가 임하니까 다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흑암의 진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창세기 6장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육신이 돼서 네피림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조금만 해보라니까. 그러면 내가 주는 거는 세상 거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거라 그랬어요. 예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싸움 하셔야 돼. 그렇죠? 육신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여러분이 영의 일을 선택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니까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그치요? 그 이슬비와 같은, 가랑비와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부으면 콩나물이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나물이 자라고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식물이 물을 안 주면 말라 죽어요. 그치요? 근데 물을 주면 변화가 되는 것처럼 안 보여요. 가장 쉬운 거잖아요, 물 주는 게. 근데 그게 잘한다니까 계속.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요. 뭐가 막 될 듯 안 될 듯 계속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속는 거예요. 거기서 속는 거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해서 열심히 해서 막 하는 만큼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요, 그 끝은 사망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간혹 기도하지요. 간혹 기도하지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심과 방향은 나예요, 나. 절대 흑암이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러나 보세요. 만일 8,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뭐라고? 아니다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뭐라고?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또한 뭐라고요? 살리시리라.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죽을 몸 또한 살리신대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하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육신대로 살 것,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 깨어있으란 말을 많이 해요. 바울도 육신이 약하여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이 육신에 져서 육신에 묶여있지 말고요. 어떻게 할까? 맨날 그런 고민하지 말고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고민하지 말고요. 기도 속으로 나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나오라니까. 여러분 늪에 빠져가지고 계속 할 걸 그런 자꾸 죄책감과 중압감 눌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기도하도록. 얘야, 말씀 들으면 된다. 얘야, 기도하면 된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를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탁 붙잡고 깨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의 언약을 붙잡혀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 누리는 자녀로 살기 바랍니다.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니. 우리는 더 이상 무수하는 영의 존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흑암 이기고 그 재앙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탕자처럼 등을 지고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네가 예전에 뭐 했니? 이거 했니? 물어볼 게 아니에요. 그치요? 혼자 막 힘들 뿐이지. 내가 아버지한테서 뭐라 얘기할까? 내가 이런 삶을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살까?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치요?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거는 내 생각이지 아버지는 그 생각이 없어요. 내 자녀가 돌아오기를 매일, 그치요? 매일매일 봤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나가서 자식이 오나 안 오나 매일 봤다니까. 얼마큼까지 알아봤냐? 꼬질꼬질해서 온 자식이 저 멀리 오는데 저게 내 자식이구나 알아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지옥 같은 삶이라면 거기서 벗어나 주께 돌이켜 내가 주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깨닫기만 해도 내가 예수 주님이겠다 탁 믿음의 고백만 시작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세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예수 주님하세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누구 바람 볼 것도 없어요. 예수 주님하면 돼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의 삶에 육신에 져서 내가 육신대로 지금 살고 있었구나.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고 있었구나. 내 삶이 약해서 내 육신에 묶여서 내 편한 대로 살고 있구나. 내 편한 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어 죽는 삶이지요. 편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성도는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참된 믿음의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뭐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끝이요. 그게 끝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딱 그 고백하고 여러분이 죽게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흑암에서 벗어나 영원한 축복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속에는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살면 여러분의 육신의 삶은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누가 친히 증언하신다고요? 성령께서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주의하면서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맞아 내가 예수 믿어줄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도 찾아올 거고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선장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함께 하시면 그 풍랑 속에도 그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비유 있잖아요. 그치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다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풍랑이 있는 거 보고 너무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풍랑이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를? 그 배를? 없어요. 주인이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했어요? 풍랑을 꾸짖었어요. 잔잔해졌어요. 그리 놀랐어요. 아, 도대체 이번에 누구길래 풍랑도 잔잔해지냐. 여러분 앞에 풍랑처럼 보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파손되는 게 아니에요. 내 두려움이 내 인생을 파산시키는 거예요. 오두막이란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싹 건너가고 있어요. 호수를. 근데 그 호수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막 배가 바다색 그 호수 색깔이 시커멓게 변하면서요. 그 배가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려요.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근데 안 보여요. 막 두려우니까 계속 호수에 붙잡혀요. 근데 주를 바라보는 순간 끝.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막 파산되는 것처럼 막 죽을 것 같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끝. 지금의 당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누릴 상속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내 영을 깨어 주의 말씀 앞에서 인도받아가는 믿음의 참된 증인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말씀과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내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도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오직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